민수기 25장 1절 5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 시딤에 머물 때입니다.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과 음행하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요. 이 진노로 말미암아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래서 모압 왕의 저주를 피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모압 여인의 유혹에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 인물은 다름 아닌 발람이었죠. 31장 16절로 뒤로 가시면 발람이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스스로 묶는다라는 원어예요. 스스로 묶는다. 무슨 뜻이냐면 깊이 헌신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무언가에 묶여 있다. 스스로 내가 뭔가에 묶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깊이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저 뭐 유혹에 넘어간 정도가 아니라 이 모압 여자들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팔렸다. 그래서 바알 부올에게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알은 주인이거든요. 주인. 부올은 지명이죠. 부올의 주인. 부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죠. 그래서 미인계에 당한 겁니다. 미인계에 당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깊이 가담한 겁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요양병원을 건설을 해서 어떤 성적인 발언을 했죠. 미인들을 데려다가 그 요양병원을 채워서 사람들이 많이 미어 터질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단적인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방인들이 쓰는 그런 계획들입니다. 이단들은 미인계를 많이 쓰죠. 실제로 이단들은 여자들을 동원하고 또 보이는 것들, 가시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 부올, 여러분 이 부올은요, 발락이 발람을 부올에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라. 그런데 발람이 이 부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들을 쏟아내는 곳이에요.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지키시고 돌보신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올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의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적극적인 우상 숭배에 진노하셨고, 그러나 진노하시는 동시에 그 진노를 그칠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태양을 향하여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백주대낮에라는 뜻이에요. 백주대낮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수령들을 잡아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을 대표하는 수령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면 그때 이 진노가 그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는 준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렇게 했을 때 진노가 그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진노가 그친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진노는 언제 그칩니까? 뒤에 가서 8절에 가서야 이 비느하스가 용기 있는 어떤 그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그제서야 진노가 그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다 잡아다가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은 좀 섣불리 순종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명령했냐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진노가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진노가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진노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한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위대한 여인을 진영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고 아무리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데도요 죄를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 쾌락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진영 가운데로 끌고 이 미디안 여인을 들어온다는 거죠. 7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그 장면을 봅니다.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네. 자, 막사에 들어가서 창으로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 죽였다라고 하는 이것은 두 사람이 지금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이 성적인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창으로 관통을 시켜버려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칩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만 이 장면을 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느하스만 본 게 아니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굳이 비느하스만 이들을 믿음으로 처단했을까요? 그것은
14절, 15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14절 보시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그가 유력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막강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보고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15절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 여인도요 미디안의 수령의 딸입니다. 두 사람 다 자신들의 지파에서 지도자의 아들, 딸입니다. 단순한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의 지도자, 영향력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만큼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질투심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11절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거예요. 지금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참담한 상황,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상황에서 여러분 백성들은 그저 울고만 있었는데 그저 회막문 앞에서 울고만 있었다. 그냥 절망하고 그냥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느하스는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상황들을 이해하고 이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서 더 참담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참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볼 때 끔찍한 어떤 살인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한 그런 음행과 우상 숭배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상들을 척결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16절부터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의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참에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선언은 31장에 가서 시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의 발람을 통한 놀라운 축복 선언, 그 일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라 더 우리는 이 사건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들을,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세상의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죄의 문제를 그대로 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느하스의 영성,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는, 용단을 내리는 이 비느하스의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압 왕의 저주는 피했지만 모압 여인들의 유혹,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도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음란한 죄의 문제들, 세상 것을 섬기는 가증한 우상 숭배들이 남아있지 않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스스로 묶이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깊이 헌신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삶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